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마지막 본문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가 모두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새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이니까 지금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쭉 달려왔던 말씀들 다시 한번 추억해보며, 로마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1장 16절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 성구를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제일 먼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에게 진노 대신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계속 외쳤던 게 이신칭의,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자들이 되었는지,
로마서 5장에서 칭의 복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의 복자가 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죄 아래 살지 말고,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 아래 얽매이지도 말고 율법의 아래 종노릇하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로마서 8장에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고, 성도는 결국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 이렇게까지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고민이, 아니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까지 정말로 두 손을 종일토록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다 함께 구원하는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그 인류 구원 프로젝트 3단계를 신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나오는데, 영어의 미스테리는 약간 알쏭달쏭, 좀 약간 모모하고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미스테리온은 경탄의 어조를 가지고 우와, 이야,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느낌으로 미스테리온,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지난주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3단계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를 다를 이렇게 구원하는 것도 우와, 놀랍다 싶은데, 이 구원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구원을 하는 것도 와, 이거 정말 신비다, 놀랍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순서는 유대인 먼저, 이방인 나중에,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또 구약 성경에서 내려왔던 전통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방인 먼저, 유대인 나중에로 그렇게 해서 모두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왜 이렇게 신기한 방법을 쓰실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않고 유대인 먼저 구원하고 이방인 나중에 했다면 어쩌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평생 동안 영원토록 2등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1등 크리스찬은 누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우때로부터 예수를 믿었다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서 너희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중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대단하다 이럽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저도 이제 4대째 신앙이니까 4대째 예수 믿으면 우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5대째 예수 믿다 이러면 우와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인자 처음 교회 온 사람, 니는 이제 뭐 와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은 정말 저 조상 때부터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순서가 먼저 됐다며 나중에 뒤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너가는 뭐 안다고 너가 하면서 늘 2등 취급당하고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이 순서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동일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아무도 차별이 없이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해 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그죠? 조금 먼저 믿었다고 좀 뒤에 했다고 아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신비는요, 오직 시온에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의 구원을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고요.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도록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저거 이단인가 아닌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어느 교회든지 그게 뭐 신천지든 구원파든 뭐든, 이단은 무조건 저것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거 가면 안 되고 우리 신천지 교회 와야만, 여기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어느 교회를 다녀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구원이 성경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은 복음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따라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백성이에요. 참 모순이에요. 저 지금 유대인들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수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참 오래 조상 때부터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모순 덩어리가 어떻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신비로운 지혜를 통해서 이 모순이 풀려지고 결국 저 이스라엘도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모순이고 문제인데 하나님의 신비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잘남이나 뛰어남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아멘.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에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든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패하여 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첫째,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 밖에 딱 내는 순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뱉어낸 말에 대해서 아이고 괜히 말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 인간들에 대해서 괜히 말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도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십니다. 두 번째, 뱉은 말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히 내 저거 구원한다 약속했다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에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보면 수많은 잘못들과 실패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신 약속을 따라서 실패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 자기를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 의지를 믿거나 자기의 수고를 믿거나 자기의 능력을, 그러면 실패합니다. 성도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성도의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신은 오늘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리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완성되도록,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성도의 삶은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왜 저 인간들한테 그렇게 꼭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인간들한테 꼭 그렇게 부르심을 꼭 지켜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에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 표현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 사람의 자질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저거 투자하면 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이마에 투자하면 나중에 저거 좀 나오겠다,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본다면, 자질을 본다면 우린 다 정말 자질이 참 부족합니다.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한테 투자해가 돈 되겠습니까? 그죠?
저가한테 투자해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갑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네,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났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긍휼을 베풀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온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저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만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넘어진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죠? 정말 나도 그렇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해져 버려요.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꼭 긍휼을 베푸시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다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그 정말 부르심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면서 송영하면서 이 로마서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과 36절은 삼중 찬양의 삼중 구조로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 중에서 가장 멋지고 웅장하게 나오는 구절이 33절부터 3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333 송영이라고 붙였는데요. 세 가지 주제로 세 가지 강조를, 삼중 강조를 하면서 세 번이나 찬양과 송영을 올려서 333 송영이라고, 여러분 33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것은, 우와,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 구원해 주고, 그것도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저들 모두를 정말 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깊고도 넓고도 크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문으로 시작하죠. 깊도다, 높도다,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판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여 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에는 세 가지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아니, 두 번째,
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모사가 있었는가? 하나님, 그 어려운 과제, 저 이스라엘과 유대인 구원하는데 이래 하면 될 겁니다라고 누가 코치를 해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들여서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 틀림없이 될 겁니다라고 누가 하나님 앞에 돈 100억을 주어서, 돈 1000억을 주어서, 돈 100만 원을 주어서 하나님 이걸 종잣돈을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답은 뭡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지혜도 누가 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지혜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판단도, 구원의 길을 내심도 정말 저 진노받아야 될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길을 열어주어야 저들이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올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 어느 인간이 단 1도 도와준 것도 없고 단 1도 투자한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또다시 삼중 찬양과 송영이 나오는데, 이번 주 우리 36절 요절입니다. 내 평생에 이 요절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모든 것은 주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창조도, 여러분, 창조 누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창조 좀 해주이소, 이라면 멋진 창조물이 나올 겁니다, 이랬습니까? 창조의 시작도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창조하고 나서 인도하고 섭리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종말, 종착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하나님께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구원은 누가 계획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단언서를 올렸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까? 서명을 했습니까? 아이디어를 주습니까? 구원도 시작도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누가 수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 구원의 수행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구원의 마지막 완성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창조든 구원이든 하나님의 이 천하 만물 행하시기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시고 주에게서 나오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맨 끝에 사도 바울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냅니까? 오직 그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우리도 진노받아야 될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해 주시고 이루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로마서 마지막 송령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딱 이렇게 마무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는 언제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을, 복음을 다 듣고 받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고, 혹시나 우리가 찬송을 한다면 우리의 찬송에는 언제나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서 찬송해야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과 복음과 은혜를 받았는데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배은망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찬송을 하긴 하는데 이 복음과 구원을 담지 못하고 그냥 노래만 흥얼거리고 있다며, 그냥 우리 신에, 우리 흥에 겨워서 노래하고 있다며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그냥 헛된 소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찬송에는 진정한 이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정말 이 구원의 신비가 담겨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찬송이고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들으면서, 로마서를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놀랍구나. 정말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로마서를 읽고 전할 때마다 라틴어로 파이브 솔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파이브 솔라 중에 첫 번째 솔라는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신비로운 정말로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정말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령은 찬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가 11장 딱 36까지 이렇게 딱 하고 끝이 쫙 나버리며 너무 멋지게 딱 끝나버린 것 같아요. 뭐 정말 완벽합니다. 마지막 그랬어. 근데 로마서는 11장에서 끝이 안 나고 12장으로 또 넘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당 밖에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이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이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세상 밖에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걸 12장부터 이제 말씀할 텐데 12장부터는 제가 안식월 다녀와서 8월 달에 개봉박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죄인을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정말 예수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순서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정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깨달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믿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고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송을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설교 제목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